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함께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있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전도자와의 만남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3번에서 하라고 3번 복음화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원만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3번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전도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하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도 하는 게 아니고 전도만 하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는 이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이 없으시죠? 집이 좋은 게 없으시죠? 차가 좋은 게 좀 없으시죠? 근데 한마디로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전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전도하는 자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다 해주시겠다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전도를 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전도하려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사람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유언이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도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에 또 사도행전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다 말씀들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문제 해결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것도 치유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너가 전도에 모든 마음을 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전도하려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왜 멸망당하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미 다 안다.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쓸 거 이미 다 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일 학교 가죠. 내일 학교 가는데 엄마한테 매일매일 갈 때마다 내일 아침에 밥 주세요. 내일 점심에 밥 꼭 주세요. 내일 저녁에도 꼭 밥 주세요. 이러면 자녀입니까? 고아입니까? 거제입니까? 내일 옷 꼭 입혀주실 거죠? 내일 학교 갈 수 있게 꼭
옷 좀 잘 입혀주세요. 그걸 매일 얘기한다. 엄마 자녀 사이가 아니라 어디 지금 사기꾼한테 잡혀가는 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신다는데 우린 그런 거 고민만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현장을 좀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초창기 메시지, 특히 제가 올려드린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류광수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자꾸 개업 예배를 자꾸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업 예배를 해주면은 본인이 가서 보면은 아이고 마음에 복음도 없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았는데 자꾸 개업 예배를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딱 가서 보면은 언제쯤 문 닫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개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꾸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았는데 하나님 걸 이용해서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개업 예배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시작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이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복음 전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와서 개업 예배 해달라고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이러면서 그리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면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만 하고 그렇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데도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으실 건데 전능하셔서 살아계시다고 전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쓸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 하는데 우리의 산업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는데 우리의 가정 후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진짜 그런 증거와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만 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짜 어쩌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면 먹는 것, 쓸 것, 입을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말이죠. 먼저 가서 시급하게 급하게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지금 이혼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가 지금 사업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가 지금 자녀가 지금 마약하고 자녀가 지금 낙태하고 자녀가 지금 무너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는 이 문제 취하면 다른 문제 반드시 또 온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진주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구분이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왜 죽어가는지 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우리 집처럼 우리 집이 그랬잖아요. 원인과 이유가 없어. 그냥 가난한 집안에 몰락한 가문 독립운동 하다가 몰락한 가문 유배당해서 몰락한 가문 그 두 가문이 모여가지고 그 원통함과 원한과 그 분노와 이런 거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왜 왔냐? 그냥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근데 또 그게 가문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 가문에 그렇게 왔을 뿐이에요. 그 영적 문제를 몰라 굿하고 빌고 빌어내고 그랬던 그 집안에 도대체 그쵸? 그랬던 가문에 하나님이 왜 찾아오신 걸까요? 왜? 구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하느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과 하나님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기분이 좀 좋긴 한데 하느님에 대한 그냥 그런 미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단어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찾게 하신 거예요. 왜요?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자다가도 깨서 우리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제가 어젯밤에 참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페인 간다 그랬을 땐 또 어머니께서 막 이제 또 막 그렇게 막 동국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잔소리 겸 메시지를 막 했지. 우리 가문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먹고 살 것도 지금 힘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바뀔 줄 알았거든. 좀 깨닫고 반성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못하지. 왜 자꾸 잔소리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안부도 묻고 원래 이번 주에 좀 가려고 그랬는데 스페인 또 현장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뤘는데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스페인 간다 이러니까 이제 며느리니까 이제 또 본심을 막 말하는데 나한테 했던 거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아니 국내 맞는 말이야. 국내에도 갈 곳이 많은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돈을 내면 우리 최원순 집사님도 제가 선교 간다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진짜 우리 어머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아니 본인 만원도 헌금 안 하면서 돈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안 변하구나. 나는 또 착각했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왔으면은 어머니가 깨닫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겠지. 헌금 좀 하겠지만 이런 인간적 동기와 막 계산감 또 진짜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진짜 우리 가문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그 시골에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건데 40년 지나서 지금 세계 선교는 아무런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 관심 자체가. 국내 전도? 세계 선교 간다니까 국내 전도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지. 마을 전도도 지금 못하면서 무슨 국내 전도 말하고 계십니까? 근데 자꾸 가족이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이 그게 영적 문제다라는 이 마음보다는 자꾸 타박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면 진짜 그거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의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가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컸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 가인처럼 딱 돼버리는 거죠. 세월이 흘러 언약이 점점 무너져요. 영적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라고 제가 본다면요. 답답해하지 않고 당연하구나. 내가 또 착각했구나. 내 기대 속에 내 또 360일이 섞인 기대 속에 말하면 바뀔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겠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의 모양이 그분들의 그런 상태가 전도 선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이 문화로 360일로 각인 뿌리 차질로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게 정말 100%로 보여진다면 100%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근데 내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진짜 답답하고 어머니 장로님이 되고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간적인 이 미움과 내 동기가 섞인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전달이 돼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요. 가족과 가문
속에 불신앙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100% 영적 문제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돼야 그리스도면 되겠구나가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 함께 교회는 하나님께서 3번 복음화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냥 책을 중요시하는 도시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고, 또 사통팔달인 거는 잘 몰랐는데 그냥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그냥 왔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 3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흐름, 이 전도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더니 다메섹에서 바울을 바꾼 것처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락방 운동을 이어가게 하실 그 목사님과의 만남 가운데 다 인도하시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죠. 여러분, 3번에 16만 명 있습니다. 군포에 12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8만이에요. 그래서 2,800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체 2,800 제자지만은 28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28명 이전에 저와 여러분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결론에 나올 거지만 70제자 70지역.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사람이 70명의 제자를 찾는다. 그럼 208. 여기 젊은 분만 해도 4명이잖아요. 저까지. 그럼 70하면 280명이네요. 이 2,800이랑 숫자가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 계속 해주시면서요. 스페인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진짜 스페인 가서도 제가 진짜 영접 운동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지 분명히 선교지에 거의 가득합니다. 진짜. 선교지에서도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게 왜 갈급하냐? 이미 마귀에게 장악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장악됐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몰라서. 내가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 믿고 성경적인 이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랑 상관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 이제 영적 문제 없어. 영적 문제는 막 귀신 들려서 막 발광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영적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막 술 많이 먹고 도박하고 막 이런 사람만 영적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복이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역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죄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영적 문제를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술이 좋은 사람은 영적 문제 가운데 술이 좀 염려가 체질인 사람은 영적 문제 가운데 염려, 좀 긍정적인 사람은 영적 문제 가운데 긍정적으로 다 똑같은 걸로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가운데 책 읽고, 우리 사모님 피아노, 음악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가운데 음악으로 가는 거고, 운동으로 가는 거고, 등산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없다면 영적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다면. 왜요?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스페인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저도 인도받으려고 한 끼는 온전히 금식했고, 어제는 조금 막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좀 금식했는데요.
한 끼, 두 끼 금식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엊그제는 점심 금식하면서 현장을 한 3시간 반 걸었더니만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와. 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어도 되나 막 이러면서 생각이 이미 정신 문제고.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금식한다는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두 청년을 자꾸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 오십니까? 한 끼 정도 한번 금식 좀 해보세요. 그 결단 자체가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현장 사역과 여기 제가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2주입니다. 그래서 화목에 있는 다락방 이거 4번이죠. 요거는 이제 서사모님이 해주시고 사모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잖아요. 요거 윤 집사님이 먼저 해주시고 금요일날 다락방 첫 번째 주입니다. 이거 첫 번째 주 다락방은 서 집사님 그리고 주일 1부 2부 서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목 다락방은 사모님이 계속 해주시고 수요 예배까지 서 집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금요일 번호동 다락방은 우리 윤 집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번 복음화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부터 그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3번 복음화의 시작은요. 내가 3번 복음화 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이미 기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고 기도해오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진짜 3번 복음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3번 복음화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3번 땅 28명 영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구원받은 거는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이 안 된다고 하고 감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 말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짜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죽음의 가치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가치구나. 이거에 대한 진짜 가치가 깨달아진 그 사람은 감사가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감동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 하나로 내 인생 끝낼 수 있는 그 사람. 구원받은 게 끝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다 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전도만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만 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계시는데 그분을 저 밑에 사장시켜놨어요. 꽁꽁 가둬놨어요. 그걸 회복시켜요. 예수님은 전도만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도가 안 행복하다, 전도를 안 하고 싶다, 전도가 생각도 안 된다, 그분은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 어느새 내가 3,60일에 세상에 육신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과 너무나 관계가 멀어진 지 별거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내 마음에 다시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해달라.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3번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 내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전도 나가서 전도했는데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첫째 날 5시간을 걸었는데 낮에 한 3, 4시간 걷고 밤에 1시간 반 걸었는데 한 4시간, 3, 4시간 걸으면서 딱 2명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계속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전도자가 본인의 땅은, 본인이 있는 그 용도는 택시기사보다 더 잘한다는 그 마음, 그거 제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 품고 계속 진짜 난생 처음 가는 데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군포 3번 안에. 근데 그건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쭉 도는데 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애들이 자꾸 눈이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도 안 받고 애들 앞에 딱, 애들과 제 사이에 딱 서가지고 나를 딱 등지고 애들한테 들어가요. 그러면서 애들이 왜? 이러니까 말도 안 하거든요. 네, 그 뒤에 서서 제가 어땠겠습니까? 그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한마디 하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것도 막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오는데, 그럼 전도 현장을 가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엄청 사랑스러우죠. 그리고 우리 재영이가 문 안 걸어 잠그는 게 엄청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오는데 행복해요. 그리고 거절당하고 오는데 막 그 기쁨과 감사가 쫙 올라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오는데 이 행복과 기쁨이 쫙 올라오는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안에 예수님이 전도만 하러 오셨는데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내게 쫙 전달됩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 행복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고 싶고 전도를 계속하고 싶고,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찜찜합니다. 전도를 생각도 못 하잖아요. 계속 뭔가 시달립니다. 뭔가 갈급합니다. 뭔가 안 행복합니다. 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자예요. 그 사람을 갈충 살아가는 거예요. 막 뭔가 건강에 문제가 와서 갈급한 그런 사람 말고요. 복음에 갈급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얘기 안 해주니까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예수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를 거의 평생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부활절 때 부활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크리스마스 때
탄생했다고 고강받아 해주고 다른 데는 다 잘 살아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고 열심히 해라. 다 이런 것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내가 피폐해지는지. 예수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오더라고.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CCC를 만나면서 그게 다 깨져. 야, 얼마나 좋던지. 전도 현장 처음 따라 나가는데 얼마나 막 처음엔 지옥 갔다가 얼마나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막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또 했는지. 여러분, 전도는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본능이라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본능이고 성욕도 본능이고 뭔가 내 거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도 본능이지만은 이 전도가 본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면,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안 행복해. 뭔가 찜찜해. 근데 전도하려고 현장 가서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메시지 듣고 현장 보면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진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산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 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늘 저 중앙상가에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뭐 사러 가셨죠? 근데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한번 딱 가보세요. 그 걸음 자체가 쉽지 않고요. 갔다 오면 행복합니다. 먹으러 가고 쓰러 가고 이랬을 땐 갔다 오면 뭔가 허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도하러 가자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본능.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씨앗 얘기하잖아요. 그 씨앗이 본능이 있어요. 생명의 본능. 그래서 조건이 맞아지면 자라나요. 땅속에 묻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거기 박테리아가 막 하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결론난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제가 지금 우리 후배 목사들과 2명과 함께 1-1113을 벌금을 내가면서도 이렇게 인도받고자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겁니다. 그리고 3분과 군포 모든 곳에 내가 안 밟은 골목이 없을 만큼 싹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참 류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류 목사님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고 식당 가서도 뭐 반찬 없으면 반찬 더 달라고도 못하는 그분이 얼마나 시달리면서 걸으셨겠나 이 생각도 들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는 자기가 얼마나 바꾸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다니셨겠나. 그러다가 진짜 제가 2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는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얘가 눈이 동그랗고 귀여운 게. 근데 머리에다 또 희한한 걸, 하얀 걸 붙이고 있어. 붕대 비슷한 거, 여기 이만큼. 예, 그거 한번 물어봤지. 야, 너 그거 이마에 뭐 붙이고 있어?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붙였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거든. 류 목사님이 딱 그러지 않으셨겠나. 다른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너무나 힘든 분인데 한 3-4시간, 4-5시간 하루에 시간 나는 만큼 걷는데 만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딱 왔는데 말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예비된 자. 근데 처음부터 예비된 자 만났겠습니까? 용도 전체를 구석구석 택시기사보다 더 많이 알 만큼 다니셨다는 거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번 복음화를 하십니다. 그럼
삼본복음화의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이게 바로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거,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전도만 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 가지고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 상태로 바뀐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로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게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 진짜로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힘이 딱 나니까요. 만남을 통해서요. 만남 통해서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냥 옛날에는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만남 통해 전도.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 자녀들과 남편과 또 내 친척 그 모든 가족 가문이 다 전도 통로구나 통로. 이야. 그 사람들 중에 전도할 사람은 없을까?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로 이해되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진짜 이해되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 진짜 이해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죠. 만남 속에 친구와 모든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또 내 업을 통해서 만나는 이 업이 진짜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직장에서 전도하면은 욕먹고 잘리고 뭐 손해볼까봐 생각도 못했던 그 전도가 이제는 내 업이 전도하라고 열어주신 업이구나. 바뀌는 거죠. 큰 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속에 예비된 사람을 이 내 현장을 통해서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영적 상태가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오늘 영적 상태가 완전 뿜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 쫙 충만해지셔가지고 오늘부터 딱 시작해서 오늘 받으신 이 기쁨과 행복,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딱 일주일을 놓고 딱 기도하시다가 매일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부터 하겠죠. 그래서 현장을 나가라는 이유가 뭐냐? 현장을 나가라는 이유가 현장을 나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을 보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뭐에 내가 염려해야 될지, 뭐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매일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업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업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고 지역에서 전도하고 싶고 매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3본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목적,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끝을 보고 시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끝을 어떻게 맺을지 딱 시작해야 되죠. 우리 서집사님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데 끝을 어떻게 할지 딱 설계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윤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죠. 우리 인생 전체를 딱
우리 인생 전체를 좀 설계를 하셔야 돼요. 3번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예비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려고 또 이 지역 복음하려고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 제자를 만나는 그때까지가 모든 과정이고 여정이고 서론입니다. 제자는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역자 모임에 어제 또 말씀 주십니다. 다락방 성경적 전도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제자는 누구에게 이 예비된 제자를 붙이실까요? 내용이 막 준비된 사람?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제자인 사람이라야 돼요. 내가 제자면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가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지.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건데, 내가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나온다고. 예비된 자를 누구한테 붙인다고? 제자인 사람, 제자이고 싶은 사람.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복음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것을 터날 수 있는 사람. 제자. 이 예비된 자들을 만나면 이제 안 하고 싶어도 딱 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생명 걸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생명 걸고 나를 따라와야 제자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계산 가지고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고 싶은데 그 계산 가운데 따라올 수 없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가치는 봤어. 그런데 360일이 더 커. 못 따라오는 거죠. 팀이 될 수밖에 없고, 팀이 되어서 딱 순회를 하겠죠. 어디까지? 70지역부터. 70지역에 숨겨놓은 70제자에게 제자를 찾아 이 제자들과 함께 70나라 70종족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237 5천종족에게까지 함께 팀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단순히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자리수 채우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가문 얘기도 조금 했지만은,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벌써 30년 전 94년도 막 이때 메시지인데 딱 30년이죠. 딱 30년은 아닌가? 거의 딱 30년이에요. 그때 얘긴데도 지금 얘기랑 너무 똑같아요. 더 심해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삭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아예 선전을 해줘가지고 예수 전도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시던데, 예수 믿다가 사업 망하고 예수 믿는 아빠도 망했다는데, 예수 믿는 아빠가 누구냐? 목사님도 망하고, 그래서 어디 다른 교회 사찰 집사 옆방에서 지내고 이런 얘기 막 해주시는데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금 그 일들이 슬슬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허리 2번 수술하신 게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허리라는 질병으로 온 거예요. 허리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그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세계선교를 하겠다는데. 그걸 뒤집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안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집안이 몰락하는 걸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3, 60일로 쫙 흘러가는데 거기에 사단이 장난질 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취하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힘있게 되겠습니까? 그냥 문화는 완전 장악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3, 60일의 문화. 이미 교회가 그렇게 그걸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고, 그거 얻으려고 절 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고, 교회 와서 똑같은 걸 구하고 있고, 그러니 사단의 장난터가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 그 한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홀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니죠? 개인 전도부터 해야 될 시간표죠. 근데 그 개인 전도도 못할 시간표죠. 그래서 홀로 다락방 되죠.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이 홀로 다락방에서 힘 못 얻으면 현장에 나갈 수 없어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내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진짜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전도예요.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짜 홀로 다락방 통해서 393 기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 것으로 염려되고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절대 불가능한 거죠. 가슴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진짜 너무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평안해도 갈까 말까입니다. 진짜 3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결국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다락방은 내 안에 생명운동이라는 홀로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다락방. 우리 권사님 홀로 다락방 하라 그랬더니 다락방 해야 된다고 또 막 부담 가지셨는데, 홀로 다락방은 부담 안 가셔도 되잖아요. 내 혼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닐까요? 맨날 세계복음화 외치지만은 평생 가도 진짜 다락방 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은 한 주 동안에 현장 나가서 1시간을 걸을 수 없는 그 상태라면은 진짜 하고 싶은 걸까요? 하면 복 받을까봐 해야 되겠다라는 자꾸 생각만 하는 걸까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만 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근데 할 수 없는 자기 상태 때문에 갈급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라, 3, 60일의 상태라, 사단에게 공격당해 있는 줄도 모르고 갈급한 상태라. 근데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그 흐름을 딱 만났을 때 이게 팍 뭔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최 목사님과의 만남.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그래서요, 진짜 1-1113을 넣고 기도부터 하세요. 진짜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소원이 뭡니까? 진짜 전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건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3분 복음을 하기 원한다면요, 진짜 교회 부흥이나 모든 동기 내려놓고 순수한 생명운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만 성령이 역사하세요. 모든 동기 다 내버리세요. 교회 부흥 이미 교회 부흥 동기 다 내버려놓고요, 순수한 생명운동, 동기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건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얼마나 장사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처음에 딱 개척했는데 얼마나 내가 장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내가 교회 담임됐으니까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장사꾼같이 느껴지는지 진짜 전도 못하겠더라고. 현장 못 나가겠더라고. 말 못 꺼내겠더라고. 근데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내게 이해되니까 지금 이제 나가서 말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거죠.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부흥되고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이미 생명이 아니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동기. 그래서 진짜 저는 현장 다니면서 진짜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진짜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내 걸로는 절대 안 되는 이 정말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한 3-4시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잘한 것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신 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정말 와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3번 복음화 우리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